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원래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두 판 금액, 모두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유를 다 팔고 그 판 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이 있은 후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난 후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것이 땅값을 판 전부냐라고 물을 때 삽비라가 또 대답하죠.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삽비라도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무서운 이야기죠.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즉사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즉사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 바치기로 했지만 일부를 감춰놓은 것이죠. 서원한 것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한 두 번째 이유를 또 본문에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약 제사 가운데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화목제밖에 없었습니다. 화목제밖에 없는데 나머지 4개의 제사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율법에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손댈 수 없고 제사장만 손댈 수 있는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손을 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판 소유를 감춰놓고도 베드로가 물을 때에 이것이 너희의 재산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했던 거짓말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4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그들을 죽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3가지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은 얘네처럼 된다. 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얘네처럼 된다.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계속적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것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얼만큼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 헌금 같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의 헌금을 내기로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점점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생긴다거나 수입이 적어진다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일들, 큰 지출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까지 자기가 드리기로 했던 그런 마음 먹었던 헌금을 다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을 갖다 대면서 말하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원한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들이 손댔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1조와 관련된 질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한동안 인터넷상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게시판에다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저는 올해 3월부터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7개월간 11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려고 모아두었던 11조를 급하게 쓸 곳이 생겨서 다른 곳에 쓰고 말았습니다. 곧 채워서 이번 주에 드려야지 했는데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몇만 원이면 채워서 하겠는데 제가 꼬박꼬박 돈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모아두었던 거라 꽤 되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 채워주시겠죠? 한 성도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관계자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겠냐면 안녕하세요. 최고의 카운슬러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주님의 것에는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것인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11조를 사용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11조는 나중에 모두 계산하셔서 남김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땡땡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땡땡님을 사랑하듯이 땡땡님 역시 주님을 사랑하시리라 봅니다. 그 사랑이 11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길 빕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이유, 초반에 말씀드린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빈번하게 설교했던 내용이고 가르쳤던 내용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진 않으시죠?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이 한동안 그 이슈될 때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죠. 정말 돈만 밝히는 기독교, 어떻게든 막 사람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내라고 하는 그거 정말 악랄하다. 막 이런 댓글들 해서 한동안 이미지가 또 안 좋아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내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때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적용할 때에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가르침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로 이런 일들이 회자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교회마다 범하고 있는 또 다른 실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선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죠.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가르치지 않는 반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리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훈계해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제사 받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값진 송아지와 양과 염소로 그렇게 그것을 나에게 드려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권고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율법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르침으로 이것을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영혼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에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원리의 율법이 제대로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권고와 훈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것을 또 적용해 본다면, 아나니아 부부가 벌을 받게 된 것은 사도들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요즘에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 아닐까요? 목사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목사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막 확 이렇게,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청년들을 좀 많이 사역하다 왔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해 믿었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정말 이런 능력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막 여러분들을 설득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끄집어내서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다 정확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는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던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즉사할 만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즉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또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심각한 죄인가? 그것이 용서받을 기회마저 상실할 만큼 심각한 잘못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사의 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게 즉사할 만큼의 죄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즉사할 만큼의 죄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즉사할 만큼의 죄라면 저 역시도 여기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개인의 삶에 국한된 잘못이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이들이 용서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많죠. 더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오늘 범한 죄는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된 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와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자기 소유를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가 오늘 5장 1절부터 읽지 않고요. 4장 36절부터 읽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에는 그 가운데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파송된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교회로 사람을 파송하는데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지도자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36절, 37절에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리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못 해석하면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로 간 것입니까? 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일까요? 저희는 후자로 보고 있죠. 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쓰기로 그가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바나바가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구나. 뭔가 액션으로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지도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자기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도했던 거짓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태까지 세워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짓, 바로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거짓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성도가 서로 안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어주다가 이게 거짓말한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뢰가 무너지게 되죠. 신뢰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안에 투명성이 깨뜨려져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른 것은 바로 이 거짓 때문인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로 계속해서 진실하고 투명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람들과 유무상통하며 지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투명성을 깨뜨리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모습이 실현된 공동체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모습. 이 하나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연결되어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 관계 안에서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거짓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신뢰는 더 쌓일 수가 없고 또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인데 믿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자꾸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저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번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번 재산, 내가 받은 유산, 우리 가족에 있는 예물 다 팔아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2장부터 시작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4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황에선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의 투명성,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 간에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과의 관계에 투명성이 없다면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쓰기를 원하는데 그 사도에 대한 거기에 장으로 있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가 이걸 어디에 쓸 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신의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면 어떡합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못 내놓죠. 못 줍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바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인지 아닌지 그 신뢰가 무너지면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가 없다면, 그들이 전 정말 가난해요, 저 정말 배고파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말들을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선한 의도는, 선한 마음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투명했고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투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투명했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하철에서 또 시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힘들어 보이고 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볼 때 여러분 시선이 어떻습니까? 기쁘게 그들을 도우려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들에게 드리시나요?
잘 안 도와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냐면 저기 불쌍한 사람 뒤에는 조직이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기 앵벌이 하시는 분 뒤에는 다 조직들이 다 관리하는 거다 막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그 PD 수첩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분들 막 추적하잖아요. 그럼 따라가 보면은 막 집이 두 채야. 낮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벌이 하시고 가보면 집이 막 두 채고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내 눈앞에 불쌍한 사람이 보여도 또 나에게 지금 이들을 도울 만한 조금의 돈이 있어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거짓이 그렇게 우리 안에 틈타기 시작하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내가 받아줘. 이 투명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짓,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짓말이 무언지를 좀 살펴볼 때 이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좀 살펴볼 때 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심겨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나바에 대한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나바에 대한 질투로 말미암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질투하면서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되고자 소유를 다 팔고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자꾸만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인 이상 누구나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은, 비교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투와 비교의식, 시기심을 다스리는 이런 영적인 성숙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이렇게 질투심, 비교의식 다스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병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살률이 높죠.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여길 때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경우는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다수 자살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식들은 대부분 비교의식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처지가 너무 한탄스럽다는 거. 다른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자꾸만 역경에 고난의 연속일 때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스턴에 가면 MIT라고 하는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그 기숙사의 창문이 굉장히 작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창이 넓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창을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MIT라고 하는 이 대학도 굉장히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거기 모이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처지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한대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도 또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교의식과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시기심,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병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이 비교의식과 질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숙에 최선을 다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질투와 비교의식, 또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반드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자꾸만 불행하다고 여겨질까? 나는 왜 자꾸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떠나지 않을까? 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질투와 비교의식은 한 영혼을 망치게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질투와 비교의식이 자꾸만 흘러가면 여기서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공동체의 투명성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질투와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숨기기 위한 거짓을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먼저 내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 숨기고 싶은 것, 자기의 약점, 아파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 그것을 전문용어로 직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인정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얘기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아픔과 상처, 이것은 거절감에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반대로 아픔과 상처, 힘든 것,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젊은 층과 보게 되면 점점 마음을 더 닫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속에서 이성교제에 더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낼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내 마음을 막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고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실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사람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정신과 의사, 상담사들을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나에게 약점으로, 나를 공격하는 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꼬투리가 되어지고 또 내가 한번 내 마음을 열고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다른 거절감으로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야기할 곳이 없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찾아가는 곳은 상담사,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패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곳 가운데 같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 상처,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속의 약점들,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죠. 먼저는 하나님께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아픔, 상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자꾸 맡겨드리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나눔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영적인 관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영적인 신뢰 관계와 투명성 있는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 또 나의 수치, 나의 약점, 나의 아픔들, 내 마음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병이 치료돼요.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던지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나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그저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치료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물론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로 이 말의 선포로는 복음의 능력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투명한 관계를 만들고 신뢰의 관계를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투로 비롯된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투명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내가 질투로 인해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또 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 마음의 투명한 나눔들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모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청년부는 둥지라고 하죠. 이 나눔의 모임을 하는 이유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가까워지죠. 드라마 이야기, 어제 영화 뭐가 재밌다더라, 또 어디에 이번에 푸르메 마트 뭐가 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조금씩 친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모임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어디서도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여기서 와서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해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아픔,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이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또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순수함을, 공동체가 지켜왔던 그 투명함을 그들이 깨뜨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즉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은 것이구나라고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투명해야 되는구나, 진실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관계 안에서 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이 공동체의 투명함을 깨뜨리는 거짓, 질투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를 숨기던 거짓말, 괜찮은 것처럼, 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숨겨왔던 내 자신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마음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치유와 회복되는 일이, 그리고 더 나아가 충신 공동체 안에 용기를 내어 나누는 일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투명한 관계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귀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